네, 마태복음 1장 우리 6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족보를 보고 있는데 6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왕조 시대, 그리고 그 왕조 시대가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 있었던 이름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들어가면은 그 열왕기, 역대기 거기에 나왔는 이름들 또 많이 보면서 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 가운데도 왕도 나오고 그런 것들 다 보면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서 또 그 안에 은혜를 이제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쭉 있는 그 족보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이렇게 이름들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한 게 이 족보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기다려오던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메시아이심을 또 증거하는 목적을 갖고 이 족보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거쳐서 그 유업이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이름들을 쭉 읽으면 그 인생의 모습이 다양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참 우리 다윗 왕의 그 가장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을 때 참 하나님께서 유업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른 아들 통해서 압살롬이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여튼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 참 사람이 헤아리기 어려운 것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솔로몬이 사실은 왕이 됐으니까 성경의 그 세 권의 책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리고 인생의 허망함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참 이걸 보면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좋은 길들을 선택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르호보암은 그 남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왕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왕이 있는가 보면은 또 여호사밧 왕은 또 그 적과 싸울 때 우리가 전쟁하는데 무기로 싸우는 것 아니다, 그래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성가대나 찬양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잖아요. 그 찬양의 힘이라고 하는 게 실제 전쟁에서도 적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왕이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왕입니다. 또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아하스 왕은 참 어찌 보면 어리석고 악한 왕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고 악한 왕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성탄절기를 기다릴 때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 그 임마누엘,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러는데 나는 은혜 안 구합니다, 뭐 이런 대답했던 그 왕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왕의 어리석음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니까 악한 왕으로 아마 표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참 놀랍다. 그 히스기야 왕이야 참 선한 왕으로 우리가 참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이런 왕도 있으니까. 보면은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왕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또 좋아하는 왕이 요시아입니다. 근데 요시아 왕은 그 성전에서 신명기의 원본을 발견하죠. 그리고는 그걸 읽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완전히 잘못됐구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을 좀 크게 밀어줘 가지고 그 종교개혁을 성공시켰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바로 서는 그런 역사가 있을 텐데 또 그게 안 되잖아요. 또 죽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찌 보면은 일어나다 말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건들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전혀 다른 것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예비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고 그 안에서 어쩌면 이렇게 많은 흠들이 있고 또 선한 왕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저런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고 신앙은 원래 그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그 와중에 여전히 족보가 선포하는 것은 이렇게 거쳐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는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왕국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하나님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대대로 이어지면 이 왕권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의 영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길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한 사람의 선함이나 한 사람의 악함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길로 그 유업이 이어지도록 하시는 역사를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그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강하게 세워도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무너짐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들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소망인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떻다는 겁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것만 생각하면은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하는 걸 다 설명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유업이 다윗 왕에게 그 신실하게 사람님만 바라면서 그 왕으로서의 다스림을 끝까지 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주셨던 약속이 사람의 그 선한 모습도 가다가 꺾이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시고, 악함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 안에서도 여전히 그 유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주는데 단순히 계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계통이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안에 참 소망이 무엇인지,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말씀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여기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족보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압도가 되어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족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했었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주님 믿으면서 나아가고자 애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맞아, 너의 그런 마음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 그러했는데 그때 내가 기쁜 마음을 가졌던 순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란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인생 안에 약속의 유업이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족보를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뛰놀던 아담의 모습과 같은 그런 온전한 그리고 순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대강절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이 생명의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모셔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나라의 생명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